263번째 성경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2024년도 추석 가족 예배에 대해서 사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유롭게 편집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묵도는요 예배를 위하여 각각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을 묵도라고 합니다. 묵도에 대해서는 성경 느헤미야 2장 4절에 나와 있죠.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고하되 왕이 만일 즐겨 하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주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묵도하고가 나옵니다. 묵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 급하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왕에게 고하되.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 이제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말을 한 것은요 목숨 걸고 한 겁니다. 수색이 있을 때부터 이미 이 느헤미야는 사느냐 죽느냐 했었어요. 이때 여러분 왕 앞에서는 감히 얼굴에 수색이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즉시 그대로 그냥 처형되고 끝납니다. 죽임당해요. 항상 얼굴이 환하게 웃고 왕이 기뻐하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수색이 있으니까 왜 그렇게 얼굴이 어둡냐 물어보니까 그때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담대히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묵도 다급할 때 급하게 또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묵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먼저 철저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기도를 각자가 묵도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회개 기도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지난 한 주간 지은 죄, 지난 날 동안에 지은 죄를 여러분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어요. 무슨 뭐 낱낱이 다 고백하지 않아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주님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때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자는 분명히 지금 묵도하는 시간에 지난 날 동안에 저지른 죄를 우리 다 같이 회개합시다. 그러면서 묵도하면서 회개하도록 이렇게 인도해야 되죠. 여러분 찬송가 중에 231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이번 추석 명절에는 여러분 찬송을 부를 기회가 있으면 이 찬송 여러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찬송이죠. 여러분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간단히 요약하면요 일평생 지켜야 할 길을 제시해 주어라 이 얘기입니다. 일평생 지켜야 할 귀한 하나님 앞에서의 도를 일깨워주어라 제시해 주어라 이 얘기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제가 간추려 봤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4장 23절에서 24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육으로 하는 예배는요,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영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할 때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렇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회개할 때 성령 받고 그 성령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선행돼야 돼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예배는요, 하나님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예배해가면서 예배를 그렇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성도들 역시도 예배 참석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예배합니다. 물론 예배가 중요해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기 전에 그 사람의 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성령으로 하는 것이 예배인데 성령 받은 건 관심도 없습니다. 오직 예배만.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이나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나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나 그저 예배해가면서 예배 시간에 뭐 찬송을 부르고 뭐 복음송을 부르고 이것저것 해가면서 하는 그런 행위들이 마치 예배 행위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고요. 이게 교인들은 멍하니 원래 예배는 이렇게 하는 곳인가 보다 하고서 근데 그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걸로 생각을 하고 모두가 다 그냥 예배하게 하면서 이 평생을 자기 교회에서만 또 예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다른 사람들의 설교는 들어볼 생각도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근데 성령 받지 못한 목사들이 그 잘못된 설교를 평생 듣다 보니까 세뇌가 돼가지고요. 악한 영에게 인침받아가고 다른 설교는 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지옥자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교회 나라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 얻으면 배나도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교인 얻어다가 지옥자식 만드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여하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예배 순서를 보면 너무도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예배만 골라서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성령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은 첫째, 철저한 회개가 선행돼야 된다. 그래서 묵도하면서 회개를 먼저 하는 것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 받아야만 성령께서 진리를 주시고 그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진리는 영적으로 깊은 깨달음을 얻는 것이 진리인데 영적인 깨달음은 없이 그 육적으로만 성경을 해석하고 풀고 있고 그 안에서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이 하는 예배는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땅히 해야 할 길 중에 하나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입니다. 테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 23절에 보면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예요. 밖에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함입니다.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해요? 기도라는 것은 프로스 에우콤마인데, 이게 프로스와 에우콤마의 합성어입니다. 그 뜻은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교환되어지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요, 죄인의 모습으로는 안 됩니다. 빛과 어두움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두움에 있으면 아니 되기 때문에 빛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철저한 회개가 선행돼야 됩니다. 회개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이 바뀌어버리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이 정확히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고 뭐라고 해요? 아버지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끝에 뭐라고 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처음에 이것이 옮겨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아, 하나님의 뜻은 이 잔을 내가 마시는 것이구나. 그러니 하나님, 처음에는 옮겨달라고 할 때는 내 뜻을 얘기했다가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왜? 이 잔을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프로세우콤마이에요. 나의 뜻은 없어지고 주님의 뜻만 남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쉬지 않고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요, 성령 충만을 입으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뭡니까?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하고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리운 에녹도 있고요.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뭡니까? 교회에 절대로 빠지지 않고 예배 참석 잘하고, 주일 예배, 저녁 예배, 3일 예배, 구역 예배 참석 잘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새벽 기도 참석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이런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백날 천날을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항상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마음, 성결한 삶,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철저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고 그리고 성결한 삶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 사람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전도서 6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진 자가 저보다 낫다 하느니, 낙태진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움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이는 저보다 평안함이라. 저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그랬어요. 전도자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진 자가 저보다 낫다고 말해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래서 매장 문화입니다. 249번째 기독교인의 매장이냐 화장이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게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왜 이런 말을 썼냐.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썼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리 중에 진리예요. 바로 부활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요,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지옥 불못으로 들어가지만 낙태된 자는요,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해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 여러분, 영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어요.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육체를 입고 그대로 부활한 게 아니고 먼저 영으로서 살리심을 받았어요. 영이 부활했어요. 두 번째로 3일 만에 육체를 입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죽임을 당하시고 곧바로 영이 살리심을 받으셨는데 이게 첫째 부활이고, 육체를 입고 부활한 것은 둘째 부활이에요. 자, 첫째 부활을 하고서 어디 갔어요? 영으로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노아홍수 이전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 홍수로 다 멸망당할 때 거기에 있던 자들이 방주로에서 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때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이라는 거예요. 몇 명뿐이 8명이야. 여러분, 나머지는 다 죽임 당했는데 이때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많죠. 누굽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임신된 가운데서 강제로 낙태됐죠. 왜?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 뱃속에 있는데 물로 다 죽임당했으니까 세상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다 죽었잖아요. 그들에게 뭐 했다?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밖으로 태어나지 않았어도, 뱃속에 있었어도, 여러분, 동일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기준이 태어나서부터냐, 태어나기 전이냐, 뭐 여러 가지 있지요. 이미 낙태되기 전에 뱃속에 있었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왜? 그들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은 분명히 공평하게 그들에게도 기회를 다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다시 강림하실 때에는요, 분명히 낙태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기회는 주신다.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매장되지 못한 자들, 부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대로 그냥 죽임당하고 끝나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매장 문화를 하는 겁니다. 시신을 매장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부활의 소망을 잊지 말고 살아라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혹여 모르고 화장을 시켜서 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다 찾아서 부활시켜서 여러분 영생으로 넣으실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부활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 성도라면 이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비록 시신이지만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매장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왜요? 부활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반드시 부활할 것을 소망하고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간직한 채 매장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요, 이런 부활신앙의 소망을 가지고 부모님들의 시신을 훼손하지 말고 그대로 매장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또 자녀들은 그 말씀을,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해서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철저히 회개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항상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의 소망을 잊지 않고 부모님의 시신을 훼손하지 않고 매장시켜드리고 자신의 시신 역시도 매장시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부활의 소망을 가르쳐서 우리 다 부활해서 천국에서 다 만난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목적인 것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주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